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찬송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를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마음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 그 이후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세 부류의 청중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어제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책망을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18절의 제자들입니다. 깨닫도록 다시금 부르시는 대상은 예수께 그저 모여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익명의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모여들었다가 책망받은 후에 흩어지는 서기관 및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을 포함하여 주신 것이므로 제자라면 반드시 깨달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금 부르셔서 비유를 주신 무리들마저도 깨닫지 못한 채 돌아갔음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다시금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고 외출 후 귀가했을 때 물을 뿌리지 않고도 먹고 그릇이 지저분한데도 사용하면 당연히 전통의 위배가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그에게 모여든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 책망하는 것을 무리와 제자들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닫는 과정까지 가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부류의 단계입니까? 모여든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비유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는 무리들입니까? 혹은 비유까지 풀어주시기를 구하여 마침내 깨닫게 되는 제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서기관들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의아함에서 오는 비평적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만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려는 무리에 속할 때 비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마침내 그 답변을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그냥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자기 질문에 급급하고 원하는 응답과 다르면 따르기를 거절하는 자세는 없나요? 예수님 곁에 머무는 무리들에 속해 있어 말씀을 많이 듣지만 깨달음까지 못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비유를 깨닫고자 더욱 주님께 간구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모두가 제자됨을 위해 예수님께 더욱 깊이 간구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도 똑같이 대부분 유대인이기에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책망에서 그치지 않고 깨달음을 받아 교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봉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어제 본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버렸다라고 하며 부모님을 위해서는 아무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모여든 다수 중 몇몇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개개인의 제자입니다. 서기관 및 바리새인들의 일회성 질문의 단계, 예수님 곁을 지키며 비유를 듣고 많은 무리의 단계를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또다시 질문하여 깨닫게 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모든 동족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은 존중하시나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입술에 해당하는 음식과 같이 겉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들로 마음의 중심을 더럽혀 왔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규적으로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씻겨집니다. 말씀을 깨달으려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봉독합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패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더럽히는 유일한 것이 마음임을 배웠으니 그 마음을 말씀의 깨달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모여드는 종교 지도자의 자세보다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무리의 자세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깨닫고자 묻는 제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정죄할 마음이라는 것과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는 것을 잘못 지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전통을 올바로 지키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예물을 잘 드리면 그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손과 그릇을 잘 씻는 사람의 마음부터가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내면과 외면이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을 마음이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이미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에서 48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자세는 마음의 정결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마음을 책망해 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악의 목록 말씀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단어인 우매함입니다. 즉 그 목록을 거꾸로 순서로 따라가 보면 우매함이 낳은 것이 곧 악한 생각까지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매하다의 말의 원어는 고린도 후서에서만 어리석다는 표현으로 3번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될 때 자기에게 사용됩니다. 이처럼 우매함이란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이 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매함은 교만으로 변하여 비방하고 질투하고 탐욕과 속임으로 악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마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중요한 자세가 비롯되는 곳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을 정비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의 자세를 버리고 무리의 모습도 초월하여 제자가 되어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간사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며 깨달음을 얻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는 제자의 마음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